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서시기 바랍니다. 에베소서 1장 3절에서 5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낭독함으로 주일 예배 시작하도록 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아멘. 거룩하시고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 올려드립니다. 우리가 무엇이간데 창세전에 우리를 택하시고 부르셔서 하나님의 아들 삼으시고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 이 자리에 서게 하셨사옵나이까? 이 예배 가운데 그 구원의 기쁨과 감격이 있게 하여 주옵시고 정말 마음껏 살아계신 하나님을 높이는 예배되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고 정결하고 흠없는 몸과 마음과 영혼 되어 돌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립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필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앉으시기 바랍니다. 찬송가 20장입니다. 찬양 올립니다. 영광 중에 계신 주 나 찬송합니다. 영원히 계신 주 이름 나 찬송합니다. 한없이 크신 능력을 나 찬송합니다. 참되고 미쁜 그 언약 나 찬송합니다. 온 천지 창조하시던 그 말씀이 있어 영원히 변치 않는 줄 나 믿사옵니다. 그 온유하신 주은성 날 불러주시고 그 품에 품어주시니 나 찬송합니다. 전능하시고 거룩하시며 언제나 우리를 은혜로 다스리시는 영원하신 하나님 아버지를 찬양하며 모든 영광을 아버지께 올려드립니다.
참으로 어리석고 무지했던 심판받아 마땅한 우리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대속의 은혜로 제사하시고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오니 주님 감사합니다. 이 세상 마음 한켠 둘 곳 없는 힘들고 지친 마음으로 소망도 없이 살았던 저희에게 부활의 소망을 갖고 살아갈 수 있도록 하시오니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눈이 항상 하늘에 있게 하옵소서. 구별되이 불러주신 은혜를 기억하며 예배에 나왔습니다. 이 시간 성령께서 저희의 마음을 주장하여 주사 영과 진리로 드려지는 예배, 하나님 마음에 합당한 예배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 한 주간 저희의 죄를 돌아보며 회개합니다. 말씀 안에 복음이, 말씀 안에 사랑이, 말씀 안에 소망이, 말씀 안에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저희들 말씀을 가까이 하지 못했던 불순종한 저희를 주여 불쌍히 여기사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로 씻어 깨끗게 하시고 용서하여 주옵소서. 주님, 이 나라 이 민족을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하나님 앞에 겸손한 나라가 되게 하옵시며 선하고 정결한 나라가 되어 이웃나라에 선한 영향을 끼치는 나라로 사용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몸된 조국교회가 하늘의 미랄처럼 썩어져 주의 사랑을 나타나게 하옵소서. 세계 각처에 나가 계신 선교사님들과 또한 저희 교회와 연결되어 있는 태국과 일본 선교사님들 가정을 지켜 보호하시며 복음 전함이 땅에 떨어지지 않고 열매로 맺어지는 은혜의 소식이 있게 하옵소서. 주님의 뜻과 섭리 가운데 세우신 다음 교회가 10주년을 맞이하였습니다. 10년 동안 부어주신 하나님의 한없는 은혜와 사랑에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저희들 모두 부족하지만 앞으로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교회 안에서 한 마음으로 자신의 주어진 역할을 잘 감당하며 힘과 뜻을 다해 오직 주님께 영광과 기쁨이 되는 교회로 쓰임받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안 목사님과 홍 목사님에게 성령의 능력을 갑절이나 더하여 주사 지난 10년보다 앞으로의 10년이 하나님을 더욱 사랑하는 두 분 목사님이 되게 하옵시며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선한 손길로 주의 종들을 이끌어 주옵소서. 주님, 가족을 잃은 슬픔 가운데 지체들과 몸과 마음의 회복을 위하여 기도하는 지체들 위해 주님의 위로와 치유와 회복이 있게 도와주옵소서. 단에 세우신 주의 종에게 성령의 능력으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선포되는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심령이 새롭게 거듭나는 크신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샬롬. 샬롬. 집사님 미안. 1번 마이크 켜줘. 제 PPT 오른손만 쓸 수 있어서 집사님 뒤에 PPT 좀 넘겨주세요. 우리 친구들 전사님이랑 눈 마주쳐보자. 말씀들을 시아는 어디 갔을까? 시아 어디 있어? 시아 전사님 눈 마주치세요. 네. 눈을 마주치는 게 되게 중요해요. 네, 자, 하나님 말씀, 오늘 느헤미야 말씀. 느헤미야는 무엇을 세우자는 거죠? 성벽을 세우자. 근데 성벽을 세우려니까 어떤 방해가 있었다 그랬죠? 이런 방해, 기억나야 돼요. 이런 방해, 마지막에는 이런 방해. 이건 무슨 방해였지? 목숨까지 위험해지는 거였죠? 그래도 어떻게 했어요? 강하게 담대하게 이기면서 누구만 봤어? 하나님만 봤단 말이야. 하나님만 봐가지고 드디어 뭐 하게 됐어요? 성벽이 완성되게 됐어. 그래가지고 성벽을 완성되고 그 성벽 문을 지키는 사람도 막 세우고 그리고 또 우리 이스라엘을 다스려 줄 수 있는 지도자를 세웠는데 하나님 일에 관심이 많은 하나님을 세우고 충성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야를 세우고 이렇게 해가지고 세웠다 그랬죠. 예, 그러고 나서 무슨 일을 할까 이제? 행복하게 잘 먹고 잘 살면 되겠지 이제. 성벽을 잘 마련했으니까 하나님 일이 다 끝났으니까.
근데 오늘은 다른 일을 하겠대요. 백성들이. 이제 성벽 세우는 공사를 다 했어요. 그러니까 지금으로 말하면 우리 집이 다 이사 가서 다 정리했다는 거예요. 이삿짐도 하고 도배도 하고 장판도 하고 다 한 거야. 문도 다 고치고. 그랬으니까 이제 우리 거기서 행복하게 살면 돼요. 아니, 그거보다 더 중요한 일이 있어. 우리가 왜 이렇게 성벽을 세웠냐면 말씀의 잔치를 하려고요. 오늘은 말씀의 잔치 말씀이에요. 백성들이 7월 달에 다 모인 거야. 모여라! 7월이다! 핸드폰도 없고 마이크도 없는데 자기들끼리 막 모이는 거예요. 7월 달에. 왜 모이냐 그랬더니 나무 강단을 만들고 거기서 막 소리를 지르는 거예요. 에스라 제사장님! 왜 그럴까? 말씀을 좀 들려주세요. 하나님 말씀을 좀 읽어주세요. 우리가 말씀을 알고 싶어요. 제사장님. 주영아, 말씀을 듣고 싶으면 읽고 싶으면 어떻게 하면 되죠? 우리는 집에 뭐 있어요? 집에 성경책 있어요. 우리는 언제든지 성경책을 읽으면 돼. 근데 이 사람들은 말씀을 듣고 싶은데 왜 다 같이 모여서 소리를 지르는 거예요? 에스라 제사장님을 왜 찾는 거야? 집에 성경책이 없어요. 그때는 성경책이 나라나 이런 데에 몇 권 안 돼. 그래서 그 성경책을 읽고 싶은데 그 성경책이 한 곳에 있으면 내가 가서 볼 수만 있으면 되는데 이 성경책 글씨가 다른 나라 말로 써 있는 거야. 우리 친구들 영어로 쓴 성경책만 있으면 성경책 읽기 어렵겠지, 얘나야. 사람 글자를 못 읽는 글자를 써 있는 거예요. 공부를 많이 한 제사장님들만 읽을 수 있었어.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싶으면 제사장님 저희 좀 가르쳐 주세요. 좋아, 우리 모여가지고 하나님의 말씀 듣자. 그래서 7월 달에 다 모인 거예요. 성벽을 세우다 보니까 누구를 알고 싶었지? 하나님을 알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 들려주세요 했더니 제사장님이 입이 어떻게 됐을까? 아이고 잘한데 이러셨을까? 아이고 내가 이거 제일 좋아하지. 내가 이거 하려고 성벽 세웠지. 다들 모여라. 하나님 말씀 듣자. 물어보고 싶은데 지영이, 서연이 하나님 말씀 어떤 마음으로 배우는지, 진짜로 기쁜 마음으로 배우는지. 에스라 제사장님이 딱 올라가서 보니까 백성들 눈도 초롱초롱해. 그래서 자기 혼자 올라간 게 아니라 오른쪽 왼쪽에 지도자들을 쫙 세우고 지금부터 하나의 말씀 읽어주겠습니다. 그러면서 읽어주기 시작한 거야. 막 읽어주니까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뭐라 할게?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보고 기뻐한 거야. 근데 몇 시부터? 아침 6시부터 몇 시까지? 난 12시까지. 몇 시간이에요? 6시간을 읽어줬어. 그러니까 백성들이 처음에는 좋아요 했다가 점점점 너무 오래 한다. 너무 오래 한다. 이랬을까요? 아니야. 백성들이 그 말이 꿀처럼 날아가지고 너무너무 막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위대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러면서 막 여기저기서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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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막 그러는 거야. 아멘이란 뜻이 뭘까요? 아멘이란 뜻이 나도 그렇게 믿습니다. 그 말이 맞습니다. 이런 뜻이야. 그래서 목사님께서 설교하실 때 그 말이 정말로 내 마음에 와닿으면 아멘 이렇게 하면 되는 거예요. 한번 해볼까 우리도 아멘. 자 아멘. 네, 자 전사님 해볼 테니까 아멘 하세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아멘 돼요? 그렇게 믿어요?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돌아가셨습니다. 부활하고 승천하셨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이렇게 한 거야. 근데 우리처럼 그냥 아멘 이렇게 한 게 아니라 아멘 이렇게 한 거예요. 한번 해볼까? 아멘. 시아가 제일 잘할 것 같은데. 그렇지. 그렇게 한 거야. 아멘 이렇게 막 그러면서 아멘 아멘 하면서 막 무릎을 꿇고 그러더니 점점 6시간 했댔잖아요. 처음에는 아멘 아멘만 하더니 점점 사람들이 울기 시작하는 거야. 말씀 계속 듣더니. 그러더니 봐봐. 처음에는 한 사람씩 울 때니 그 다음에는 점점 우는 거야. 아멘 아멘 하다가 무릎 꿇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다가 사람들이 막 울어. 왜 울지? 슬픈 일이 하나도 없는데? 알아맞혀 보세요.
왜 올까? 말씀이 어디에 온 거야? 마음에 막 와닿아서. 우리 친구들 보면 엄마가 기도하다가 울고 말씀 보다가 울고 찬양하다 울지 엄마가. 그러면 엄마가 구경났지. 우리 친구들 보면 그러면 엄마를 막 이렇게 쳐다보고 있더라고. 그때 뭐 하는 중이야? 하나님의 말씀이 마음으로 들어오는 중이에요. 우리 엄마가 슬퍼서 우는가? 왜 우리 엄마는 기도만 하면 슬퍼하지? 아니, 마음이 막 하나님 말씀이 들어와서 우는 거야. 궁금한데? 저 하나님 말씀 듣고 찬송하고 기도할 때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이 와가지고 눈물이 핑 돈 적이 있어요 하는 어린이 보서 끄떡끄떡 해봐. 아직 모르겠어요 하는 친구는 이렇게 해도 돼. 오, 언젠가는 끄떡끄떡하게 돼요. 세상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데 처음에 한 명, 두 명 듣다가 그 다음에 또 한 명, 또 한 명, 또 한 명, 또 한 명. 백성들이 다 우는 거예요. 막 하나님 감사해요. 하나님 죄송해요. 아멘, 아멘 뭐 이러면서 우는 거야. 하나님 우리가 성벽 공사를 하느라고 힘들었는데 하나님은 우리를 이렇게 많이 사랑하셨군요. 그런데 제사장님이 그만 울어, 그만 울어. 얘들아 그만 울어. 오늘은 거룩한 축제의 날이야. 계속 울지 말고 하나님을 기뻐해. 하나님을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다. 이렇게 했어. 왜 그러지? 봐봐. 왜 백성들이 우느냐면 예수님의 십자가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것 때문에 그거를 보면은 처음에는 어떤 마음이 드냐면 내 죄가 생각나서 눈물이 나요. 나는 이렇게 하나님을 사랑하지 못하고 나는 이렇게 하나님을 배반도 하고 하나님한테 이랬는데 하나님은 여전히 나를 사랑해서 나를 도와주시겠다 그러고 나를 천국에 데려가시겠다 그러고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셨구나. 그것 때문에 눈물이 툭툭툭툭 나는 거야. 그런데 오늘 말씀의 잔치에서 하나님이 뭐라고 하냐면 울고 끝나면 안 돼. 자, 다 같이 말씀 따라해 보세요. 울고 끝나면 안 돼.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고 나서 무슨 일이 있었어요? 부활하셨어요. 그리고 또 무슨 일이 있었어요? 승천하셨어요. 지금은 예수님 죽어서 십자가에서 죽어 계세요. 하늘에 살아 계세요. 여기까지 생각하라는 거야. 얘들아 부활하고 승천하셨어. 너희들도 그래서 안 죽고 부활할 거야. 그리고 너희들도 영원히 살 거야. 니네 마음속에 누가 들어오실 거야? 성령님이 들어오신 거야. 너희는 하늘의 왕 같은 제사장이야. 그러니까 울고만 있으면 안 돼. 어떻게 해야 돼? 기뻐해야 돼. 그래야 어떤 일을 할 수 있어? 제사장 일을 할 수 있는 거야. 맨날 울고 있으면 힘이 안 나요. 그래서 제사장님이 그만 울어, 그만 울어, 기뻐해. 그리고 먹을 건 많이 먹어. 그래가지고 그 백성들이 모여가지고 자 이제는 먹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기뻐합시다 하고 축제를 한 거예요. 우리 친구들 교회 와서 집사님들이랑 엄마 아빠 계속 울면 교회 오고 싶을까? 끝나고 나서 맛있는 것도 먹고 하나님 때문에 기뻐하고 이래야 좋겠죠. 그런 시간을 가진 거예요. 그러고서 말씀을 막 들으면서 마음이 기뻐서 하나님 대한 사랑이 막 났더니 성경에 뭐라고 써냐면 얘들아 초막절을 해야 돼. 초막절에 하나님의 말씀 들어야 돼. 그러니까 이 백성들이 좋았어요 하나님 우리 다시 하나님 말씀 들을게요 하고 텐트, 초막이라는 것은 텐트라는 거죠. 텐트를 막 치더니 하나님 말씀 듣겠어요. 그러더니 이번에는 며칠을 들었을까? 아까 몇 시간 들었어요? 6시간. 이번 주는 일주일을 들은 거예요. 일주일. 그래서 그날 큰 말씀의 잔치가 벌어졌어요. 친구들 잘 보세요. 이 땅은 보이는 세상과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함께 계세요. 우리 눈으로는 뭘 볼 수 있어? 세상을 볼 수 있어. 자, 전도사님 보이죠? 근데 하나님 보이는 사람? 없죠? 네, 하나님은 안 보여요. 예수님도 안 보여. 어디 계셔 지금? 하늘나라에. 성령님도 안 보여. 어디 계셔? 마음속에. 안 보여요. 그래서 그냥 살다 보면 뭐만 보이게 해요? 세상만 보여. 세상만. 사람만 보여요. 우리 친구들 학교에 가면 친구만 보이고 머릿속에서 놀 생각만 하게 돼. 근데 이 세상은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게 있어요. 그런데 더 중요한 게 뭘 보는 걸까요? 하나님을 보는 거야. 하나님을 보는 눈을 갖는 거예요.
그 눈은 어떻게 만들어지는 거야? 오늘처럼 말씀의 잔치를 통해서 만들어지는 거예요. 우리 친구들 말씀 들을 때 하나님을 볼 수 있는 힘이 생겨요. 말씀 자꾸 안 듣잖아? 그럼 하나님은 잊어버려져요. 그리고 내 것만 보여. 하나님 보고 싶은 친구들 아멘 해보자. 하나님 보고 싶어요. 아멘. 네, 그런 사람들 말씀을 듣고 기도를 하면서 하나님을 보여달라고 하면 돼요.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은 말씀을 많이 들었어. 그러니까 하나님이 보여서 어떻게 했지? 아멘 하고 울고 찬양했어요. 우리 친구들도 그런 사람 되도록 하나님께 기도하도록 해요. 자, 우리 친구들 가만히 눈 감아 보세요. 사탄은 지금 이 순간에도 말씀을 못 듣게 방해해요. 졸리게 하고 딴 생각하게 하고 하나님보다 다른 거에 관심을 더 많이 두게 해요. 따라하세요. 나는 말씀을 들을 거예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악한 사단은 물러가게 하시고 집중하게 하시고 주의 말씀에 아멘으로 이야기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입니다. 네, 우리 그 말씀 붙잡고 우리 암송 한번 해봅시다. 네. 아멘하는 말씀이 우리 머리와 마음에 심어지기 위해서는 입술에다 심어주는 게 가장 빠릅니다. 그래서 우리 암송하는데 오늘 느헤미야 9장 17절 우리 하반절 말씀 한번 외워보도록 합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나 주께서는 용서하시는 하나님이시라 은혜로우시며 긍휼히 여기시며 더디 노하시며 인자가 풍부하심으로 그들을 버리지 아니하셨나이다. 아멘. 한 번 더 읽어봅니다. 시작. 그러나 주께서는 용서하시는 하나님이시라 은혜로우시며 긍휼히 여기시며 더디 노하시며 인자가 풍부하심으로 그들을 버리지 아니하셨나이다. 아멘. 우리 입술에 한번 외워보시기 바랍니다. 입술에 외우시면서 마음에 심어보시기 바라요. 한 구절도 그냥 흘려보낼 말씀이 없죠. 한번 연습 한번 해보고 같이 해볼까요? 네. 준비되셨습니까? 한번 해봅니다. 시작. 그러나 주께서는 용서하시는 하나님이시라 은혜로우시며 긍휼히 여기시며 더디 노하시며 인자가 풍부하심으로 그들을 버리지 아니하셨나이다. 아멘. 한 번 더 연습해 봅니다. 시작. 그러나 주께서는 용서하시는 하나님이시라 은혜로우시며 긍휼히 여기시며 더디 노하시며 인자가 풍부하심으로 그들을 버리지 아니하셨느니라. 아멘. 한 번만 더 연습하고 해보도록 합니다. 시작. 그러나 주께서는 용서하시는 하나님이시라 은혜로우시며 긍휼히 여기시며 더디 노하시며 인자가 풍부하심으로 그들을 버리지 아니하셨느니라. 아멘.
같이 한번 일어나서 한번 암송해 볼까요? 일어나서 말씀을 듣고 외우는 것은 하나님께 대한 우리 경배의 표시라고 지난주에 같이 나눴습니다. 마음을 다해서 한번 말씀을 외우며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 되기를 해보도록 합니다. 준비됐습니까? 시작. 그러나 주께서는 용서하시는 하나님이시라. 은혜로우시며 긍휼히 여기시며 기도하시며 인자가 풍부하심으로 그들을 버리지 아니하셨나이다. 아멘. 서신체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같이 있습니다. 느헤미야 9장 오늘은 1절에서 5절까지 말씀 제가 받들어 읽겠습니다. 느헤미야 9장 1절에서 5절입니다. 그달 29날에 이스라엘 자손이 다 모여 금식하며 굵은 베옷을 입고 티끌을 무릅쓰며 모든 이방 사람들과 절규하고 서서 자기의 죄와 조상들의 허물을 자복하고 이날의 낮 4분의 1은 그 자리에 서서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의 율법책을 낭독하고 낮 4분의 1은 죄를 자복하며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께 경배하는데 레위 사람 예수아와 바니와 간미엘과 스바냐와 분니와 세레바와 바니와 그나니는 단에 올라서서 큰 소리로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께 부르짖고 또 레위 사람 예수아와 간미엘과 바니와 하삼냐와 세레바와 호디야와 스바냐와 부다히아는 이르기를 너희 무리는 마땅히 일어나 영원부터 영원까지 계신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할지어다. 주여 주의 영화로운 이름을 송축하올 것은 주의 이름이 존귀하여 모든 송축이나 찬양에서 뛰어남이니이다. 아멘. 앉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말씀 가지고 은혜로 세우는 하나님의 나라라는 제목으로 같이 한번 은혜를 나눕니다. 벌써 12월이 되었죠. 올 한 해가 거의 다 갔습니다. 여러분 오늘 한 해 어떠셨어요? 감사한 일도 있으실 거고 서운한 일, 또 힘들었던 일도 있으셨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모든 일들이, 그 모든 순간이 다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다고 여러분 생각하신 적 있으십니까? 사실은 올 1년뿐만 아니라 지나온 모든 삶이 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었다라는 것이 오늘 본문의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이 이 세상 나라와 민족의 역사뿐만 아니라 우리 각 개인의 역사도 역시 이끌어가고 계십니다. 그 이야기는 지나온 날들뿐만 아니라 앞으로의 날들도 하나님 손에 있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 우리 삶을 한번 적용해보고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고백하는 시간 되기 원합니다. 9장 1절 보면 그달 29날에 이스라엘 자손이 다 모였다라고 되어 있죠. 그달은 8장에서 우리 이어서 계속 보면 일곱째 달 7월이죠. 7월 초하루에 모여서 말씀을 낭독하고 이튿날 다시 모여서 또 말씀을 듣다가 다 같이 초막절을 지켰습니다. 7일간 초막에 거하고 8째 날 성회로 모였어요. 그리고 29날에 그달 29날에 24일에 백성들이 집에 돌아가지 않고 또 모인 것입니다. 이 사람들 정말 대단하죠. 말씀이 한번 들어가니까 그 말씀에 대한 갈급함과 사모함이 막 계속 솟아나는 거예요. 듣고 또 듣고 모이고 또 모입니다. 우리도 이같이 말씀에 대한 사모함이 날로 더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성경을 읽고 또 읽어서 계속 읽고 싶어지고 성경 강좌를 1시간이 아니라 2시간, 3시간씩 해달라고 우리 마음에 막 열정이 일어나시고 그렇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이렇게 말씀을 계속 보면 이번에 모인 백성들의 반응이 근데 심상치 않아요. 금식하고 굵은 베옷을 입고 티끌을 무릅쓰고 앉아 있습니다. 이게 무슨 표현이죠? 전형적인 최대의 슬픔과 애통하는 모습을 나타내고 있어요. 이스라엘이 회개의 모습을 반응할 때, 민족적으로 회개할 때 이렇게 합니다. 그러면 그동안의 말씀을 듣고 울고 웃다가 초막절 집회까지 지낸 이 사람들이 그 말씀 앞에서 정말 점점 더 깊은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 들어갔다라는 것입니다. 말씀으로 자기의 깊은 내면도 돌아보고 이어서 보는 말씀 보면 2절을 보니까 이방 사람들과 절교했다 하고 자기의 죄뿐만 아니라 조상들의 죄까지 같이 자복하였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깊은 자기의 회개뿐만 아니라 민족의 죄, 우리가 왜 여기 와 있는가라고 하는 것에 대한
그런 죄까지 다 고백을 하면서 자기의 마음의 거룩함, 순결함을 다 하나님 앞에 지금 끄집어내고 있는 그런 시간들인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하나님의 은혜를 알면 알수록 더 깊어지는 것은 내가 죄인이라고 하는 고백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알면 알수록 나는 점점 더 낮아지게 돼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점점 자신을 낮추신 여러분 되시기 바래요. 우리가 말씀 가운데서 우리 삶 가운데서 일어났던 기쁨과 간증도 나누지만 함께 우리가 더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우리 마음에 있는 더 깊은 죄도 나누어지게 되어 있는 것이고 나는 죄인입니다라고 하는 고백이 더 많이 나오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말씀 앞에서 겸손한 여러분 되시기 바래요. 3절에 보니까 이날에 낮 4분의 1은 한 3시간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3시간 동안은 서서 하나님의 율법책을 낭독하고 그 다음 또 낮 4분의 1 3시간은 회개하며 하나님께 경배합니다. 찬송했다는 이야기죠. 4절 보니까 레위 사람들 대표들이 단 위에 올라와서 큰 소리로 하나님께 부르짖으며 기도회를 인도하고 있습니다. 3시간 동안 말씀 듣고 이어서 3시간은 기도하고 찬송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참 대단하죠. 이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참 다시 한번 우리가 생각하게 되는 것은 말씀과 기도와 찬송이 같이 움직인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를 하기 위해서는 먼저 말씀이 우리 심령에 주어져야 돼요. 말씀이 떨어져서 그 말씀이 우리 심령을 쪼개고 그 말씀 붙잡고 기도하면서 받은 은혜 가지고 찬송하는 거예요. 우리가 예배뿐만 아니라 그래서 꼭 기도할 때도 말씀이 같이 선포되어져야 합니다. 그래서 그 말씀 가지고 기도하시는데 기도하실 때 꼭 찬송을 많이 부르시기 바래요. 기도와 찬송은 같은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찬송가 가사들은 다 성경 말씀과 같이 말씀으로 되어 있기도 하고 믿음의 신앙 고백으로 되어 있기도 하고 그 찬송 자체가 기도가 되는 경우가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기도의 앞뒤로 찬송도 많이 부르시고 특별히 예배 중이나 우리 기도회나 집회 가운데 우리의 그 찬송과 기도 소리가 좀 더 커졌으면 좋겠어요. 이 사람들이 지금 앞에 서서 큰 소리로 부르짖고 있지 않습니까? 앞에 대표들이 큰 소리로 부르짖고 있으면 3시간 동안 밑에 있는 회중들도 마찬가지로 지금 큰 소리로 기도하면서 찬송하는 거예요. 혹시 여러분 마음속에 하나님이 조용히 얘기해도 다 들으시는데 점잖지 못하게 왜 그러시나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물론 하나님은 우리 마음에 있는 깊은 조그만 시름도 다 들으시는 분이에요. 그런데 한편으로는 우리의 그런 반응을 또한 기대하십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내 마음에 정말 극격한 슬픔이 쏟아나오고 정말 그 애절한 가운데서 있는데 하나님 이런 소리가 나오겠습니까? 우리 아이들이 지금 정말 아이들 보면 되잖아요. 아이들이 막 그냥 너무 슬퍼서 엄마 아빠 오는데 어머니 저 슬픕니다 이러겠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 앞에서의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서의 반응은 우리도 살아계신 영으로 반응하는 거예요. 그래서 기쁠 때 큰 소리로 하나님 너무너무 좋습니다 외치시기도 하고 슬플 때 큰 소리로 울고 애절하게 하나님 저 너무 힘들어요. 힘든데 와서 하나님 이렇게 할 수는 없지 않겠습니까? 우리 있는 대로 우리 마음과 생각들을 자연스럽게 표현하시고 큰 소리로 부르는 가운데 우리 마음이 열려서 더 기도의 자리 잡히기도 하는 것입니다. 이따가 우리 기도하고 찬송할 때 입을 크게 부르시고 찬송이 이 가운데 가득 차고 기도가 가득 차기를 소망합니다. 5절 보니까 이제 레위 사람들이 여호와를 찬양하는 내용들이 쭉 나오는데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희 무리는 마땅히 일어나라. 왜요? 우리 그 하나님은 영원부터 영원까지 계신 하나님이기 때문이다라고 이야기하죠. 7, 80년 살다가 그냥 가는 인생이 앉아서 부를 이름이 아니다라고 지금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영화로운 이름이 너무나 존귀해서 모든 찬양에서도 뛰어난 하나님이다라고 하나님을 먼저 높여드리는 것입니다. 우리 그 예배 순서를 보면 예배 시작할 때 제가 말씀 한 구절 읽고 시작하죠. 여러분 그 말씀이 어떤 말씀이라고 생각되십니까? 그냥 제가 문득 그냥 생각나서 적는 그런 말씀이 아니라 정말 존귀하고 하나님 영화로운 하나님을 경배하는데 그 말씀이 그날 같이 말씀 전할 주제와 연결되어 있는 말씀 중에서 골라서
우리 예배 시작을 하나님의 이름을 좀 높여드리는 것으로 시작하자라고 하는 마음으로 제가 매주마다 성경들을 찾아서 매일 시작 예배로 우리가 그 구절을 읽으면서 마음을 예배를 시작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먼저 생각하고 준비해서 했으니까 어떤 때는 그 성경 한 첫 구절 읽기 시작하면서 벌써 마음이 감동이 되고 눈시울이 막 붉어지기도 해요. 여러분 그 말씀을 읽으면서 그 말씀 가운데 하나님 높임을 받으시는 하나님을 감동으로 말씀을 같이 읽으시기 바라고요. 말씀 읽고 나서 우리가 찬송 부르잖아요. 그 두 앞에 있는 찬송은 될 수 있는 대로 제가 하나님을 직접 경배하는 하나님 높이는 찬송 또는 우리의 마음을 다하는 그 회개의 찬송들을 주제로 삼아서 주로 많이 같이 부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정말 살아있는 반응으로 좀 들어보고 싶은 거예요. 그리고 나서 설교 후에 주신 말씀 가지고 우리가 찬송하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 예배가 좀 이렇게 살아있을까? 어떻게 하면 우리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이 높임 받으실까? 기도하며 고민해서 순서를 구성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냥 앉아서 그 순서마다 이렇게 진행하시는 것이 아니라 한 순서마다 정말 하나님을 생각하고 마음을 다해서 예배드리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이제 레위 사람들이 하나님을 찬양한 다음에 5절부터 37절까지 이제 쭉 이어지는 것이 긴 한 단락인데 이 이야기들은 뭐냐면 이 3시간 동안에 하나님을 찬양하고 기도했잖아요. 그 3시간 동안 하나님을 찬양한 기도가 어떤 내용인가 하는 것을 지금 기록하고 있습니다. 실제로는 이거보다 훨씬 더 길겠죠. 근데 그것을 요약해서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데 이 내용들을 먼저 한번 간단하게 제가 살펴보고 여러분과 그 다음에 거기서 주시는 주제들을 한번 좀 정리해 보면서 이 우리의 기도와 우리의 그 찬양으로 좀 삼기 원합니다. 첫 시작 보니까 6절이죠. 이 사람들의 제일 첫 기도의 첫 시작은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이라고 시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천지의 창조주다. 나의 주인이신 하나님을 먼저 고백하고 그 천지 만물의 창조주신 하나님이 7절에 보니까 전 세계 만인 중에서 아브라함을 골라서 택하셨다라는 거예요. 자기 민족을 우리를 택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의 원래 이름은 아브람이었는데 그 이름을 아브라함으로 바꿔주셨다라고 지금 이야기하는 거예요. 아브람이라고 하는 이름은 존귀하신 아버지라고 하는 뜻입니다. 한 가정의 아버지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말은 열국의 아버지, 온 세계 만민의 아버지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아브라함을 택하셔서 믿음의 조상으로 세우시고 아브라함의 씨에게, 아브라함의 자손에게 언약을 맺으셨다라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어요. 아브라함과 맺은 언약 여러분 기억하시죠? 무슨 언약을 하나님이 맺으셨습니까? 내 자손이 번성하게 될 것이고 내 자손에게 땅을 줄 거야 라고 하는 약속 주셨잖아요. 그 약속을 지금 이 사람들이 지금 기억하며 하나님께 그 약속을 다시 한번 되새기고 있는 것입니다. 9절 보니까 그 약속이 이제 어떻게 이어져 갔는가를 여러분들 이 사람들이 좀 생각하면서 자기들이 애굽에서 종살이를 하는데 애굽에서 이끌어내 주시고 홍해도 건너가셨다라는 것이죠. 홍해를 건넌 후에는 12절 보니까 광야로 들어가죠. 광야에서 구름기둥과 불기둥으로 인도하고 양식과 물을 공급해 주시고 율법도 주시고 40년을 지나는 동안에 옷이 헤어지지 아니하고 발이 부르트지 않았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드디어 약속하신 대로 21절 보니까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하셨다라고 하죠. 24절에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땅을 차지하고 견고한 성읍들과 기름진 땅을 점령하고 모든 아름다운 물건이 가득한 집과 판 우물에서 배불리 먹고 큰 복을 즐기게 되었습니다라고 하는 것이 이 사람들의 그 조상들의 구약의 역사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의 그 구약의 역사 우리가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좋은 일들만 쫙쫙 이어지는 건 아니었잖아요. 그래서 그 사이사이에 자기들의 조상들이 불순종하였습니다. 교만하였습니다. 끊임없이 반역하고 배신하였습니다. 그래서 애굽 땅에서도 하나님을 잊었고 광야에서도 불평하고 불순종하다가 금송아지도 만들어 섬기다가 하나님께 혼났습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도 율법에 불순종하였고 선지자들을 죽였고 하나님을 모독했습니다. 그래서 결국에 대적들에서는 여러 번 넘어가고 곤고 환난을 당하다가 지금 이렇게 포로에까지 끌려가게 되었습니다라고 하는 이야기가 같이 섞여서 이 5절부터 37절까지 구약의 전체 역사를 이렇게 마무리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 역사가 사실들을 나열한 것 같지만 이 사람들이 나름의 틀을 가지고 지금 역사를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무슨 이야기겠습니까? 하나님 편에서 바라본 언약적 관점에서 바라본 이스라엘의 역사를 이렇게 자기들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 전체에서 이제부터 이제 제가 한번 설명드릴 텐데 크게 세 가지의 중심되는 사상들을 가지고 이 역사들을 쭉 기록하고 있어요. 이 역사를 바라본 첫 번째 그 중심되는 사상이 뭐냐면 아브라함을 볼 때부터 창조 때부터 지금에 이르기까지 이 모든 전체 자기 조상들의 역사를 주께서 행하셨다라고 하는 것을 매 절마다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쭉 보면 전부 다 주어가 주께서 이렇게 매절 거의 다 시작이 됩니다. 근데 뒤에는 주께서 어떻게 하셨습니다. 주께서 대적들에게 우리를 넘기셨습니다. 주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셨습니다. 주께서 우리의 고통의 신음소리를 들으셨습니다. 주께서 하나님이 하셨다라고 하는 하나님이 모든 역사의 주관자라고 하는 것을 철저하게 고백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주제가 왜 이렇게 중요하겠습니까? 이 사람들이 왜 이렇게 굳이 이렇게 표현하면서 이야기하고 성경이 이것을 강조하면서 이야기하겠습니까? 하나님이 지금도 앞으로도 이라는 거예요. 예배 시작할 때 처음 설교 시작할 때 말씀드렸던 것처럼 지난 1년 우리의 삶을 하나님이 주관하셨다고 하면 지나온 지금까지의 우리의 삶을 주관하셨다고 하면 앞으로의 우리의 인생도 하나님이 개입하시고 이끌어 가실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매해마다 우리 송고영신 예배를 드리죠. 그때마다 여러분 한 해를 돌아보시면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지난 어려운 순간들 하나님이 함께 오셨습니다라고 고백해 오지 않으셨습니까? 그렇다고 하면 지금 우리 앞에 있는 문제들, 지금 앞에 있는 어려움들도 역시 하나님 손에 달려있다라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라고요. 앞으로 우리 인생 사는 동안에 또 어떤 일이 있을지 모르는데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우리를 신실하게 이끌어 가실 것이다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역사에 있는 우리의 가장 중요한 해석의 관점이에요. 두 번째로 이 말씀 보면 하나님이 그러면 왜 이렇게 인생의 역사를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우리 인간의 역사 그 하나님 그 중에서도 이 아브라함으로 시작된 이 작은 민족의 역사를 그렇게 주께서 행하시고 이끌어 가시는 이유가 어디에 있냐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까지 이 역사를 이끌어 가시는 주된 이유가 뭐냐면 약속 때문이다라는 것입니다. 아브라함과 맺은 언약 때문에 이렇게 이끌어 가신다라는 것이 두 번째 관점인 거예요. 그래서 그 약속에 신실하신 하나님을 이스라엘 백성들은 의로우신 하나님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에게 땅을 주시겠다, 번성케 하시겠다 하신 약속대로 가나안 땅에 이르기까지, 물론 중간중간에 그 이스라엘 조상들의 배신 때문에 그 약속이 완전히 깨질 위험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신실하게 그 약속을 이루어 가셨다라고 하는 것이 이 사람들의 지금 이야기인 것입니다. 그렇다고 하면 여러분 우리에게도 주신 약속이 분명히 있다는 거예요. 우리 각자에게 주신 약속이 분명히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의 주신 약속이 무엇이겠어요? 강남에 아파트 주신다는 약속입니까? 그것이 아니라 우리에게도 역시 땅을 주신다라고 하는 약속인 거예요. 어떤 땅을 주신다고요? 하나님 나라를 주신다는 약속입니다. 그 약속이 지금 이루어졌고 앞으로도 이루어져 가실 것이다라는 것을 여러분 같이 믿으시기 바라요. 세 번째로 이 역사를 바라보는 중요한 중심 사상은 뭐냐면 그러면 하나님은 왜 이렇게 인간의 끈질게 배신에도 불구하고 이 약속들을 지키고 나가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역사의 주관자시고 그 역사를 주관하시는 이유는 언약에 신실하신 것인데 그러면 하나님은 왜 그 약속을 굳이 안 지켜도 되는 약속이라는 게 상호 서로 간의 그 약속인 거잖아요. 약속의 상대방인 인간들은 끊임없이 배신하고 약속을 깼는데 그 약속을 왜 하나님이 끝까지 이렇게 이끌어 가고 계시냐라는 것이 세 번째 주제인 거예요. 그 이유가 어디에 있겠습니까? 그게 오늘 우리가 암송한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은혜가 있으시고 긍휼이 많으시고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인자를 베풀어 주시기 때문이다. 하나님의 은혜 때문이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신실하게 하나님의 약속을 이끌어오고 있었다라는 것. 그래서 이 세 가지로 해석한 것이 이스라엘의 역사였다라고 지금 이 사람들이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볼까요? 지금 이렇게 하나님의 그 주관과 하나님의 그 약속과 하나님의 은혜를 고백하며 이 3시간 넘게 이 사람들이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엎드리고 있는 이 사람들의 현실은 어떻습니까? 지금 이 기도하고 있는 사람들의 현실이 어떠냐는 거예요. 32절부터 37절이 이 사람들의 현실에 대한 이야기인데, 거기 보면 아수르 왕 때부터 지금까지 오늘날까지 우리가 종이 되었습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아수르 왕 때는 북쪽 이스라엘이 종으로 끌려갔다는 이야기고, 그 위에 바벨론 포로로 자기들이 지금까지 종살이를 하고 있습니다라고 이야기하죠. 이게 종살이가 하고 있다는 게 현실이에요. 근데 하나님의 은혜를 베푸셔서 땅으로는 돌아왔어요. 고국 땅으로는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그렇죠? 이 사람들이 고국 땅으로는 돌아왔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아직 자기들은 종살이를 하고 있습니다. 땅으로는 돌아왔지만 이 땅이 내 땅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 다음 이야기는 뭐겠어요? 하나님, 우리가 이제 이렇게 회개하고 굵은 배옷 입고 금식하며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기로 결단하고 말씀을 붙잡고 살겠으니 우리에게 참된 그 땅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약속을 완전히 온전히 이루어 주옵소서. 우리가 페르시아 왕의 다스림 받고 있는 것에서 벗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이 기도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그 이후에 이 사람들 이후의 역사에 대해서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이 사람들 이후에 어떻게 되었습니까? 아마도 제가 보기에는 이 지금 기도하는 이 사람들은 구약 전체 이스라엘에서 아마 가장 경건하고 가장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갔던 사람들이 아닐까 생각이 됩니다. 참으로 말씀 앞에서 정말로 하나님 앞에 울고 반응했던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지나고 얼마 안 가서 우리가 이제 나중에 곧 보게 될 텐데 말라기에서 보면 이전으로 다 돌아가 버렸어요. 그 이전이라고 하는 것은 예루살렘이 망하기 전에 그 타락하고 하나님을 거역하고 우상 숭배했던 모습으로 이 사람들의 모습이 다 돌아갔다 있는 것입니다. 다 갔다는 거예요. 그 걸린 시간이 얼마 되지 않은 시간에, 어쩌면 이 사람들이 사회에 있는 시간에, 어쩌면 이 사람들의 모습이 나중에 그렇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어떻게 되었습니까? 구약 끝났어요. 우리가 신구약 중간사라고 하는 이야기를 그래도 대충 알지 않습니까? 이스라엘은 나라를 세우기는커녕 끊임없이 그 주변 나라들의 싸움터가 되었고, 그 과정 중에서 성전은 더럽혀지고 백성들은 괴롭힘을 당하고 결국에는 로마의 식민지로 넘어가서 결국에는 영원히 망하고 말았어요. 그러면 하나님이 이렇게 역사를 이끌어 가시고 하나님의 언약을 지키시고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신다고 하는 이 주제는 어떻게 된 것이겠습니까? 하나님이 이제는 도저히 못하겠다고, 이제 더 이상은 약속 안 지키겠다고 포기하신 것이겠습니까? 이제 더 이상은 내가 은혜를 못 베풀겠다고 하나님의 관계를 끊으셨을까요? 사실은 그래도 우리 입장에서는 전혀 할 말이 없는, 너무 그건 당연한 이야기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만약 그렇게 되었다고 하면 우리가 지금 여기 있을 이유는 없어요. 우리가 믿는 것은 헛수고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그 이후에도 언약을 끝까지 지키고 계시고 은혜를 베풀고 계시다라는 것이 우리의 믿음입니다. 하나님이 그 과정 중에서 그러면 어떤 일을 행하셨어요? 하나님의 역사는 어떻게 흘러갔냐는 것입니다. 그 중간에 있는 것이 자신의 아들을 이 땅에 보내셔서 주가 되게 하시고 구원자 그리스도가 되게 하시고 십자가와 부활과 승천과 하나님 나라와 성령을 보내주시는 것까지 복음이 이어지게 되었다라는 것이 오래설교에서 나왔고 우리 엊그저께 목요일 성경 공부에서도 나왔던 우리가 믿는 바 복음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이제
우리의 모든 지나온 삶을 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성취된 언약의 관점에서 우리가 해석하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볼까요? 천지를 창조하신 영원하신 하나님은 아브라함 시대나 지금의 시대나 동일합니다. 맞죠? 그래서 우리가 그 천지를 창조하신 거룩하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우리가 믿고 경배하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이 구약에서 아브라함을 택하시고 이름을 바꿔주셨어요. 그러면 그 하나님이 지금은 어떤 일을 하셨습니까? 이 수많은 70억이 넘는 인구 가운데 그동안 오고 오면서 수십억 수백억이 넘는 많은 사람들 가운데 저와 여러분 한 사람을 불러내셨어요. 어디에서요? 사단이 다스리는 흑암의 나라에서, 죄로 죽을 수밖에 없는 나라에서 우리 각 사람을 불러내셔서 어디로 옮기셨다고요? 아들의 나라, 하나님 나라로 옮겨주신 거예요. 우리 이름을 바꾸셨습니다. 뭘로 바꾸셨습니까? 우리 진짜 이름, 실제 이름 바꾸는 게 아니라 우리의 신분을 바꿔주셨어요. 뭘로요? 성도라고 하는 이름으로.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바꿔주셨어요. 여러분 이것이 무엇 때문에 이렇게 되었습니까? 제가 잘나서 그렇습니까? 여러분이 기본 자질이 너무 훌륭해서 도저히 버릴 수 없어서 그렇게 되었겠습니까? 아니죠. 오로지 약속에 신실하신 하나님의 은혜로 이렇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삶 가운데 일어난 지난 역사의 가장 핵심이고 앞으로 이 약속을 이루어갈 것이라고 하는 우리가 믿어야 되는 가장 중요한 주제예요. 우리가 살다 보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도 교만하고 우리도 불순종할 때도 있고 우리의 욕심을 따라 살 수도 있어요. 그러다 보면 어떻습니까? 우리 인생에 굴곡이 있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늘 좋을 수는 없게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나에게 좋지 않은 일이 일어났을 때 너무 하나님 탓만 하지 마시고 그 가운데 나의 욕심 따로 내가 이렇게 엉망으로 살아도 됐다라는 것들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라요. 그동안 우리가 많이 겪어왔던 일들이고 힘들었던 일이 있었고 우리가 원하는 것, 내가 애쓰고 수고했는데 이것도 안 되나라고 하는 생각들도 많이 가졌었을 거예요. 내 뜻대로 되지 않는 일들이 얼마나 많았습니까? 그런데 분명하게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향하신 언약을 어기시거나 우리를 향하신 은혜가 떠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전이나 지금이나 앞으로나 성도라고 하는 그 존귀한 신분에 맞는 좋은 것을 주시기 원하시는 분이고 그 좋은 것을 주시는 분이에요. 어디에 맞는? 하나님 나라의 성도에 맞는. 그래서 때때로 우리가 원하는 것이 되지 않을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까 말씀드렸죠. 우리 본문의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정말 하나님 앞에서 경건하게 회개의 반응을 했고 말씀을 들었어요. 그런데 이 사람들의 생각과 그 관심이 벗어나지 못한 것은 그 땅, 현실에 있는 땅을 벗어나지 못한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그 하나님 나라에 대한 생각과 하나님이 주시는 그 계획에 대한 것을 넘어서지 못하고 자기들 앞에 있는 땅에 대한 것을 바라보고 나아갔어요. 물론 우리 땅에서 우리가 필요한 것 우리가 구해야 되고 하나님께서 주실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이 땅에 있는 것만 바라보게 되면 이 땅에 있는 것은 어디로 가게 되면 우리를 욕심으로 이끌어가게 되고 우리를 하나님에서 멀어지게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땅에 있는 것들은 잠시 지나가는 것들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시는 땅, 하나님이 주시는 땅은 보이지 않는 영원한 나라에 관한 것들입니다. 하나님은 더 좋은 것들을 주시기 원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이 땅만 바라보며 하나님께 나아갈 때는 우리도 얼마 못 가서 넘어질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우리 어제 우리 어린이집 갔다 왔죠. 물론 못 가시는 분도 있지만 1살, 2살 어린아이들이 원하는 대로 달라는 대로 다 줄 수 있겠습니까? 그럴 수는 없는 거예요. 그때는 누구 뜻대로 가야 됩니까? 부모의 뜻이나 선생님의 뜻대로 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요? 그게 더 선하고 유익하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우리도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앙생활 과정은요. 끊임없이 땅만 바라보고 가는
현실 것만 바라보고 가는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영혼을 하나님께로 바꾸고 맞추어가는,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알아가는 과정이 우리의 신앙생활이다라고 여러분 믿으시기 바라요. 우리가 말씀을 듣고 기도하고 찬송하는 것은 우리에게 허락되신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알기 위해서예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알기 위해서고 더 좋은 하나님의 계획이 있음을 믿기 위해서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올해 우리 교회의 표어가 무엇입니까? 그 해까지 잘할지라. 네. 왜 잘해야 됩니까? 어디까지?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하나님을 점점 더 알아가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더 깊이 우리가 알아가야 되는 거예요. 내 관점, 내 생각과 내 뜻에서 하나님의 뜻으로 바꾸어가는 과정이 필요한 것입니다. 올 한 해 여러분이 지나온 많은 과정과 많은 시간들은 하나님이 우리를 더 하나님께로 가까이 가게 하는 과정이었다, 여러분 믿으시기 바라요. 올해 여러분 얼마나 자라나셨습니까? 얼마나 하나님을 더 깊게 알게 되셨습니까? 하나님 나라의 그 은혜의 관점으로, 하나님 나라의 그 약속의 관점으로 여러분들이 지난 1년을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금 내가 올해는 어디까지 자라는지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라요. 그리고 한번 나누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교회가 이제 올해 12월로 12월 제가 따져보니까 12월 이제 딱 둘째 주더라고요. 그러니까 뭐 이번 주나 다음 주 사이 정도 됐었는데 2013년 12월에 제가 그때 아직은 신학교 1학년을 이제 끝나갈 때쯤에 처음 예배를 드리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정말 10년을 정신없이 달려왔습니다. 지금 돌이켜 보면 10년이나 한 사람이 제가 수준이 왜 이러나라는 그런 생각이 들고 아직도 한심하다라는 마음이 참 많이 들고 있고요. 10년을 했는데 제 개인적인 그런 생각들이 들 때가 있어요. 아니 10년을 했는데 아직 이 정도 공간도 다 차지 않는 수준에서 이게 양쪽으로 너무 부응하지 못한 거 아니야? 라고 하는 그런 마음도 들 때가 있고요. 그래서 때로는 하나님께 좀 서운하기도 하고 힘이 빠질 때도 있기도 하고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조금씩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 나라가 실패한 것이겠습니까? 하나님의 약속이 우리를 떠나고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를 버린 것이겠습니까? 저는 아니라고 믿습니다. 그렇죠?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언약은 신실하게 지금도 이어주고 있다는 거예요. 제가 처음 시작할 때도 지금도 중간 계속해서 마음에 새기는 것은 한 생명이 천하보다 귀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모든 사역에서 한 생명만 하나님 앞에 세우면 된다라고 하는 것이 늘 처음부터 가졌던 마음인데, 지금 여러분 한 명이 있습니까? 여기 천하보다 귀한 생명이 수십 명이 앉아서 하나님께로 자라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정말 수십 그 천하 지구가 수십 개나 더 있는 건데 얼마나 크고 놀라운 은혜입니까? 얼마나 감격스러운 일이겠습니까? 그야말로 놀라운 성공인 거예요. 이것이 저와 여러분이 잘나서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 정말 하나님이 그 약속에 신실하신 하나님의 은혜 때문 아니겠어요? 이것을 우리가 믿는다고 하면 우리에게도 또한 소망이 있는 거예요. 이 언약이 앞으로 계속 이루어질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한 해 한 해 지나면서 점점 더 하나님께로 자라가게 될 것이다. 하나님을 더 알아가게 되고 견고하게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교회가 될 것이다. 여러분, 내년에도 우리에게 또 어떤 일들이 일어날지 몰라요. 나이가 젊다고 많다고 관계없이 우리에게는 늘 인생의 굴곡이 있을 수밖에 없고요. 10년 동안 여기까지 오면서 교회도 많은 일들을 겪었는데 또 앞으로 어떤 일을 겪게 될지 모릅니다. 그런데 우리가 분명히 믿는 것은 그 모든 과정을 하나님이 주관하고 계시다라는 것을 우리가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하나님이 주관하시는 것은 약속에 신실하신 하나님이 자신의 약속을 이뤄가는 과정이다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라고요.
그 약속을 이루는 것 모든 과정 중에서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와 함께하고 있다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라요. 그렇다고 하면 우리는 그 은혜를 믿고 순종하는 것 말고는 우리가 할 게 없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 앞에 머리 숙이는 것 말고는 우리가 할 게 없는 거예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하나님의 은혜로 택함을 받으셨습니다. 지난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계획대로 행하시고 은혜로 언약을 이루어 가셨어요. 우리를 성도로서 하나님 나라에 살게 하셨습니다. 이 땅의 것보다는 하나님 나라에 더 관심을 두시기 바랍니다. 나를 만족시켜 가기보다는 하나님을 더 알아가는 싸움을 하시기 바랍니다. 지난번에도 한 말씀드렸죠. 우리 안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반드시 이루어 가실 것입니다. 한 주, 한 해 주님께 더 자라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찬송 한 장하고 말씀 사용하며 기도합시다. 301장 우리 한번 찬양할까요?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 아니 없는 주의 사랑 어찌 이루 말하랴. 자나깨나 주의 손이 항상 살펴주시고 모든 일을 주 안에서 형통하게 하시네. 몸도 마음도 연약하나 세임받아 살았네. 물 붓듯이 부시는 주의 은혜 족하다. 사랑 없는 거리에 나 험한 산길에 맬 때 주의 손을 굳게 잡고 찬송하며 가리라. 주님 다시 배울 날이 날로 다가와 무거운 짐 주께 맡겨 벗을 날도 멀잖네. 나를 위해 예비하신 고향 집에 돌아가 아버지의 품 안에서 영원 보고 살리라. 주님 다시 배울 날이 날로 다가와 무거운 짐 주께 맡겨 벗을 날도 멀잖네. 나를 위해 예비하신 고향 집에 돌아가 아버지의 품 안에서 영원토록 살리라. 아멘. 우리 말씀 생각하며 같이 한번 힘을 내어 큰 소리로 한번 기도해 봅시다. 지금까지 우리의 삶을 인도하신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주관하시고 우리에게 하나님 나라의 약속을 신실하게 이루어 가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신 하나님, 이제 지금도 앞으로도 내 삶을 은혜로 이끌어 주옵소서. 우리 가운데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 순종하며 믿음으로 나가는 한 걸음 한 걸음 되게 하여 주옵소서. 회개하며 결단하며 감사하며 다시 한번 인생을 돌아보고 주님 앞에 기도하도록 합니다. 다시 한번 기도합시다. 아버지여 하나님, 지금까지 내 인생을 주님 바라보니 하나님의 은혜 외에는 조금도 설명할 길 없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내가 무엇이간데 하나님 나를 택하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으시고 성도라는 거룩한 힘을 부어주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으셨사옵나이까.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아들의 피값으로 우리를 나를 사셔서 내가 이 자리에 서게 하셨사옵나이까. 놀라운 구원의 은혜를 하셨사옵나이까. 하나님의 은혜 외에는 내가 설명할 길이 없사옵나이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내가 미련하고 약하여 교만하고 때로 불순종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없다 하고 하나님을 잊고 살았음을 고백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나의 허물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지금까지 지내면서 내 뜻대로 되지 않은 것 때문에 서운하고 원망하고 불평했던 것 하나님 용서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선하시고 놀라운 구원 계획이 있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그것을 믿지 못하고 따라왔음을 좀 용서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을 굳게 믿자. 그 언약을 이뤄가시는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굳게 믿자. 하나님, 내가 순종하며 가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을 따라가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하며 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찬송하며 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날마다 한 해 지날 때마다 하나님께 한 걸음 한 걸음 더 가까이 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이르기까지 하나님, 나의 믿음이 자라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을 날마다 나의 주로 고백하며 예수 그리스도를 내 마음에 심어 하나님 성령의 인도함 따라 살아가는 우리 모든 산들으로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수고하였으며 아버지 하나님 이 땅에서 살아가는 동안에 주께서 나를 인도하시고 보호하시고 먹이시고 입히시는 줄 내가 믿사 하나님, 세상 것들 때문에 부러워하지 말게 하시고 세상의 것 땅의 것에 대해 관심을 두지 말게 하시고 하나님을 온전히 믿고 신뢰하여서 하나님 나라에 관심을 두고 하나님 나라의 비전을 갖고 하나님 나라에 향하여 하루하루 한 걸음씩 나아가는 우리 모든 믿음의 성도들 되도록 좀 도와주옵소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땅에서 필요한 것 중에 공급해 주옵시고 물질도 허락하여 주옵시고 건강도 허락하여 주옵시고 마음의 평안함도 허락하여 주옵시고 하나님, 우리 마음에 소원하는 것들 주께서 허락하소서. 하나님께서 소원을 이뤄내는 온전한 믿음으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모든 신경심 하나님 주께서 붙잡아 주옵시고 은혜의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고맙고 감사하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크신 은혜로 하나님의 자녀 삼으시고 이 자리에 서게 하셨사오니 감사합니다. 지난 우리의 삶을 돌아보니 하나님의 신실하신 약속이 은혜 가운데 우리에게 임하였음을 우리가 기억하게 되고 하나님의 영광을 고백하게 됩니다. 우리의 부족하고 미련하고 교만함을 용서하시고 이후로 우리가 더욱더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순종하며 반응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앞으로 지나갈 인생까지도 주께서 인도하시고 주님 손에 있음을 믿고 나아가오니 우리가 이 땅의 것 바라보지 아니하고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며 소망하며 사는 믿음의 성도들 되도록 도와주옵소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땅에 필요한 것 주께서 아시는 줄 믿사오니 수고하고 애쓰는 대로 주께서 선하게 열매 맺게 하여 주옵시고 마음에 품은 여러 가지 생각들 가운데 가장 좋은 것으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물 드렸사오니 이 예물 또한 주께서 받으시고 하나님 나라를 향하여 크게 사용되어지는 열매 맺는 예물 되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이 시간에 우리 믿음으로 성찬식을 진행하도록 합니다. 우리 성찬 예식은 주님이 직접 제정하시고 명령하셔서 주님 오시는 날까지 지키라고 말씀하신 예식입니다. 이 예식 가운데 오늘 말씀 나눈 대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과 승천과 하나님 나라의 그 임하심이 다시 한번 우리 마음에 새겨지시고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 된 그 경험을 고백을 이뤄내는 이 성찬 예식이 되시기 바랍니다. 이 성찬 예식은 그래서 세례 교인 이상만 믿음으로 주님을 고백한 사람들만 참여하도록 합니다. 혹시 세례 교인 중에서도 혹시 아직 마음에 불편하신 분이 있으시면 참여하지 않으셔도 좋고요. 또한 그러나 이 예식 통해서 믿음이 더욱 견고해지시기 때문에 믿음으로 같이 참여하시는 것을 권고드립니다. 말씀 한 구절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의 안에 거하나니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심에 내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는 것까지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나를 말미암아 살리라. 이것은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니 조상들이 먹고도 죽은 그것과 같지 아니하여 이 떡을 먹는 자는 영원히 살리라. 아멘. 네. 앞에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지시고 축사하시고 떼어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향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셨습니다. 이 말씀을 따라 우리도 같이 한번 떡을 떼며 주님의 몸됨을 기념하도록 하겠습니다. 식후에 또한 그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습니다. 이제 우리가 이 잔을 같이 들며 주님의 피로 우리가 새 사람 되었고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다는 것을 기념하고 감사하며 고백하는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순서 되실 때까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생각하며 기도하시고 떡과 잔을 드신 후에도 마음으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세례를 받으신 분 중에 혹시 떡을 받지 못하신 분은 손을 들어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고집품으로 오열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한 걸음씩 나가네. 고맙고 감사하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명령을 따라 이 시간에 우리가 떡과 잔을 들며 주님의 몸과 피를 기념하고 기억하고 마음에 또한 새겼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한 몸과 하나 되게 하여 주옵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우리가 새 사람 되었음을 다시 기억하여 죄에서 멀어지고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삶을 살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가 가는 곳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몸과 피로써 하나님 나라의 성전을 세워가는 믿음의 자녀들,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 다 되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고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역사하심이 여기 모인 모든 심령들 머리머리 위에, 각 가정 위에, 주의 몸된 제단 위에, 조국 교회와 선교의 현장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